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주일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시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무엇인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릇대로 하나님 채워주신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은혜와 복을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집사님 기도한 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되겠지만은 특히 우리 마음을 찌른다 했습니다. 혼을 찌른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에 끓이기는 것이나 또 염려 걱정했던 것이나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더 나아가서 영감으로 역사해서 치료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소망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행은 유업을 많이 받고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형에게 좀 말을 해가지고 그 부모의 유업을 나와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그 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각지 못하게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상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한 데 대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아주 의외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재산이 넉넉한데 거기에 기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되게 사는 것은 재산이 많다고 행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행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해서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완전 다르지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넉넉한 그것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기가 외우고 아무리 단단히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구원의 도리,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서 그대로 살지 않냐면은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부모의 유업을 나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의 유업이라면은 형제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지당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예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그 부모의 재산을 형이 혼자 그리 다 가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 가져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상가라는 조심하는 거면 내가 조심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만 탐심의 사람이 된다. 탐심의 사람이 돼 가지고 내가 너를 망치게 한다. 탐심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 망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래, 우리말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자, 무슨 사람이 되지 말아라 말입니까? 탐심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탐심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의 이 가치와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 생각했습니까? 재물이 있다. 재물 많은 데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 가치도 소유가 넉넉한 거기에 있지 않다.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또 인간의 행복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한 것은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생의 행복도 그러하고 내세의 행복도 소유가 넉넉한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행복이 있다, 있지 않다. 확정을 지읍시다. 소유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인생살이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에 넉넉하고 가난하고 한 거기에 인생의 생의 가치가 많고 그게 많다고 많고 그게 적다고 적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거기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딴 데 있다. 인생의 가치가 딴 데 있고 행복이 딴 데 있다. 인생의 불행이 딴 데 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재물이 적으면은 참 인생에 사는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알고 행복에 대해서도 행복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재물이 많으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청년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 수 있도록 비유로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지 않다, 인생의 행복이 재물 많은 데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농사가 참 잘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출이 많이 나니까, 풍성하니까 그 부자가 기뻐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렇게 많은 추수를 했는데 많은 재물을 내가 거두었는데 이걸 쌓아둘 곳이 없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창고가 적으니까, 고가는 창고를 말한 겁니다. 창고가 적으니까 이 적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그 참 추수한 그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 해 동안 가만히 있어도 참 이렇게 재물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생각은 그 한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생각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20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죠. 한마디로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뭐가 어리석다 말입니까? 많은 소유를 저축해 놓으면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지혜 있는 생각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말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유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처럼 추수가 많으니까 추수가 적어도 걱정이고 인생은 추수가 많아도 걱정입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추수가 많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뭘 걱정했다 했습니까? 창고가 적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자? 큰 창고를 지어서 이 추수한 것을 거기에 다 쌓아두면은 넣어두면은 되겠다.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그래서 자기 수입을 맞출 수입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수입이 많으니까 통장을 다시 개설하고 그런 게 되겠지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저축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제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다.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안심하자. 이제는 안심하자 이 말. 안심. 사람들은 뭐 많으면 안심합니까? 재물 많고 돈 많으면 뭐 하기 쉽습니까?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먹어보자. 잘 입어보자. 좀 행복되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을 했다 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자, 언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까지. 그날 밤. 자, 그날 밤이 무슨 날입니까? 안심하고 이제 됐다. 이제는 재물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릴 수 있다. 안심할 그날 밤. 그날 밤입니다. 다날 따위고. 자,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소유만 많이만 하면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소유 많게 하는 거기만 힘을 썼지, 부자 되게만 힘썼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천국 준비하는 데 대해서 구원 이루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을 못했습니까? 생각을 못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인데, 그러면은 무엇이 이렇게 했습니까? 탐심이 그렇게 했습니다. 탐심이 그렇게 했는데, 탐심이 어떤 일을 했는지, 탐심의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데, 비유로, 자, 탐심이 한 일은 자기 소유가 뭐해지도록 많아지도록 소유 많게 하는 이것이 탐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어떻게든지 많은 재산을 내가 모으면 이것이 인생의 가치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소유를 많게 만드는 겁니다. 소유 많게 만드는 이것이 탐심이 하는 일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또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 짓게 하는 겁니다. 곡간을 헐고 새로 또 지어가지고 거기에 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 사람에게 소유가 많아지게 그렇게 해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또 곡간을 헐고 또 채우고 또 소유가 많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겁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 조금 전에 창문을 지었는데 또 새로 큰 창문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없단 말입니까? 이게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이 이 소유를 모으는 거,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은다 이 말, 모아라 이 말입니다. 돈 모아라, 재산 모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창고 적으면은 또 새로 짓고, 또 적으면은 또 새로 짓고, 또 모아서 또 적으면은 또 새로 짓고. 자,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죽는 날까지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거 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날 죽을 터인데 죽는 그날까지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이도록 탐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참 있는 대로, 그 소유 있는 대로 곡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넣게 하는 겁니다. 계속 수입하고 곡간 또 새로 짓고, 또 수입하고 또 곡간 새로 짓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탐심이 그래 한다. 탐심이. 그래서 여기 탐심은 그 사람 일생 동안 뭘 많게 한단 말입니까? 소유를 많게 하는 겁니다. 소유를 많게 하는 이것이 인생의 무엇이다? 가치다,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소유를 많게 하고자 그런 욕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욕심, 소유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유를 많게 하는 데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있는 전심 전력을 기울였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곡간 짓는데도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탐심이 몇 가지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탐심은 죽는 그날까지 그 사람을 몇 가지 일을 시켰습니까? 본문에 잘 때도 그 마음, 잘 때도 그 마음, 깰 때도 그 마음, 밥 먹으면서도 그 마음, 예배 드릴 때도 그 마음, 뭐 낮이나 밤이나 그 마음, 그 탐심이 주는 그 마음. 그래서 탐심은 몇 가지 일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뭐가 되겠습니까? 소유를 많게 하는 이것이 탐심이 시키는 일입니다. 탐심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소유를 많게 해라. 부자 되어라 이 말입니다. 부자 되어라.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어라. 소유를 많게 하라. 자, 요거 하나고 하나는 뭘까요? 소유가 이제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쌓아둘 뭘 지어라? 곡간을 지어라. 그거 쌓아둘 큰 곡간을 지어라. 자,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된다 했습니까? 죽는 그 시간까지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만둘 수 없고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좀 열심히 했나 하고 이제는 그 뒤에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니에요. 자, 여러분요 이렇게 소출이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그걸 그만두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더 합니다, 여러분. 그게 탐심이다, 탐심. 탐심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없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계속 소유를 부자 되기를 힘쓰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탐심이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착각이 쉬워요. 자, 그러면은 죽는 그 시간까지 그 일을 하다가 했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지요? 그렇죠. 자기 것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내 영혼아 이제는 이렇게 많이 너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좀 안심하고 뭐 해보고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고 그리 해보자 했는데 그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게 안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날 밤에 하나님 내 영혼을 뭐 하겠다? 부른다. 죽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홍보인 부자가 뭐 가져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지도 못하지만 우리 생각이 인간 지식에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 생각도 우리가 잘못된 거죠. 아무 종종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지만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제가 아는 지인의 아는 사람 중에 김해에서 이 간의 공검이랄까요.
소공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으면은 오늘 말한 것이 뭐가 된 겁니까?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성공했으니까. 그래. 이제 됐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외국에 한번 가서 한번 다녀오자. 여행 가자. 그 말이면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갔답니다. 이제 씻고 이제 깨끗이 해가지고 예,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려고 그 목욕탕에서 그냥 하나님 데려갔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요. 예. 가 왔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았지만은 그 한 번에 누려봤습니까? 누려보지 못했습니까?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누려보지 못했지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못 누리보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자,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그렇게 일생 동안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재물을 모아놨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하나도 자기 것이 안 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게 안타깝고 또 하나 이거부터 안타까운 것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주요. 대답해 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모은 재물입니까? 하나도 못 쓰는 그게 헛수고니까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놨잖아요. 뭐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지 못했다. 네, 가난했다 이 말은. 우리말은 구원 준비를 잘했다 말입니까? 하나도 못했다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구원 준비. 네. 하나님에게 대해서 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입니다. 이 구원 한번 더 할까요? 뭐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뭘로 인해 가지고 뭐 하다가 몇 가지 하다가 두 가지 하다가 뭐 이루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영감으로 역사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재물이 큰가? 구원이 큰가? 돈이 큰가? 구원이 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어 생각이 없었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고 오로지 생각은 뭡니까? 탐심이 주는 생각. 어떤 생각? 소유가 많아지는 것. 또 하나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쌓아놓는, 여기에만 전심전력을 했지 구원 이루는 일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준비, 세상 준비에 대해서 했지 천국 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자, 그래서 탐심은 무슨 준비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겁니까? 세상 준비는 잘하게 했기는 했는데 그걸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자, 쓸 수가 있었습니까? 쓸 수가 없었습니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가.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 값이는데 그게 뭘 쓸겠습니까?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10편 39편에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유를 넉넉히 해야 되죠. 그거는. 근데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탐심. 가짜 탐심. 탐심의 정의는 오후에 제가 내리겠지만은 이 탐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슨 종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사람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탐심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뭐예요? 돈이다, 돈. 돈 하다가 돈을 많이 모으겠지요. 모았는데 자기 것이 하나도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거 있으면은 재물 많으면은 참 가치 있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통만 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부자 안 된 것도 한편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부자 되게 하면 부자 된 것도 좋지만 안 된 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뭐이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부자가 되면 구원 잘 이룰 수 있어요? 잘 이룰 수 없대서요? 얼마나 잘 이룰 수 없댔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해. 낙답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왜 이리 못 살고,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찬물이 없을까? 나는 뭐가 없을까? 이런 거 회개합시다. 그 회개합시다. 네? 그 탐심. 그거 종되면 평생 돈, 재물. 그 사람이 되고 그 종이 돼 가지고 그 일 하다가 그냥 주님 부르서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은 다른 것만 다 두더라도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누가 있지요? 한 사람만 말하면은 아브라함이죠. 맞습니까? 아브라함. 이 탐심은 이 두 가지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한다. 이거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이 두 가지 하는 그 원수가 뭡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원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원수가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고 좀 더 합시다. 자, 그날 밤에 죽을 터인데 하나님 찾는다 했으니까 내 영을 찾는다 하나님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습니까? 자, 그날 밤에 죽는 날 밤인데 이제 죽는 날 그 밤에는 죽는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이제 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깨달아졌습니까? 소유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힘쓸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소유 넉넉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불러가려니까 이제 숨이 깔딱깔딱 사는데 이제 죽으려 하는데, 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니, 그게 자기가 건강하고 죽는 날이 아니면 계속 뭐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일을 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불러가려 하니까 뭐 무슨 암병을 줬더니 뭘 줘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날 밤이 죽는 그날 밤에 깨달아지기를, 야, 이거 내가 이리 수고한 거 내가 이거 참 내가 한둘도 못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걸 느꼈을 거다. 분명히 안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자, 힘쓸 필요가 없다. 소유 넉넉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는 없다. 이제는 그래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소유에 전심전력 기울이는 일과 곡간을 헐고 크게 짓는 일에 전심전력 기울이는 일을 이제는 계속하겠다. 그만하겠다. 그만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이 두 가지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 전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그날 밤 숨이 깔딱깔딱한 그날 밤에 이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 그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 이거 하나 맞춥시다. 왜 버리실까요? 왜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지껏 돈이면 전부고 재물이면 천국고 재물이면 다고 건세면 다고 뭐 세상 좋은 거 가지면 다 다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예? 예. 또 아주영 왜 그랬을까? 그렇지요. 탐심이면 뭐가 물러갔습니까? 그날 밤에 뭐가 물러갔어요? 탐심이 물러갔습니다. 가자. 탐심이 한 일이 뭐라 했습니까? 탐심이 있으면 몇 가지 일을 해요? 탐심이 없으면 몇 가지 일을 안 해요? 맞습니까? 그날 밤이야 탐심이 나아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날 밤에 탐심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탐심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 악한 놈이라 했습니다. 악한 놈. 뭐를 악한 놈이라 했습니까? 이 탐심을. 그 악한 놈이 그날 밤에 이제 이 탐심을 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서 이 두 가지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자기 욕심을 물리치라. 예. 그건 오해하고 탐심이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원수다. 가자. 탐심이 내 원수다. 내 원수다. 요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탐심이 뭐다? 내 원수다. 내 원수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원수지요? 두 가지 그래 해서 많이 모았잖아요. 자, 이 탐심이 물려가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한 일에 대해서 잘했겠습니까? 속았습니까? 속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으면 계속 할 건데 탐심이 물려가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속은 거예요. 쏟고 나니까 자, 그것이 자기에게 참 가치, 행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 그리 했습니까? 정반대되겠습니까? 정반대가 뭐지요? 고통입니다. 고통 아니겠어요? 고통. 자, 속았어. 고통받았지.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잘 된 겁니까? 헛일했습니까? 헛일했습니다. 자, 다시 속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받았어. 결과적으로는 헛일했어. 그럼 원수입니까? 원수한 것입니까? 원수가 하지 않은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이게 남은 말 아닙니다. 우리가 뭐 큰 억대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비유를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그 욕심이 뭡니까? 그게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탐심의 사람으로 탐심의 종으로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썩는 일이다. 속아서 그런 거다. 그거는 고통밖에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고 하나님 심판 가서 고통이다 그거.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고 하나님 심판에서 고통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 일생은 구원을 잘 이뤘습니까? 완전 헛일했습니까? 완전 헛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원수입니다. 원수. 이거 기억합시다. 탐심은 내 뭐다? 원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